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죠. 다 찾으셨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하오니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좀 덥나요? 춥나요? 저기 켜져 있는 거예요? 좀 더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잠깐 켜주면 좋겠네. 저기 요해령자가 좀 틀어주세요. 자, 오늘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할 때예요. 밥 먹고 또 피곤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곤하시죠? 물어봤는데 네라고 대답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곤할 때인가라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37장 우리 방금 찬양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밀하게 다 살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건데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앞으로도 그러셔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세 가지를 조금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솔직하게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나오면 읽는 걸로 하죠. 우리 서로 어색하니까. 뭐죠?
깊이 숙고할 것.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묻어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꼭 적용하실 것. 삶에 꼭 적용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꼭 적용하셔서 좀 맛보세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임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시는 사건을 했을 때 뭘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툭 하고 의미 없이 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정말 멸망하는 그 순간으로 내버려 두시는 그 순간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는가? 여러분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성이 S입니다. 준비한 건데 한 명만 터졌어요. 이름이 스겔이고요.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은 노씨예요. 그러니까 노 사무엘 동생인데 그러니까 맨날 교수님들이 어떻게 놀렸냐면 사무엘 아닌 사람 어딨냐 이렇게 놀렸고 한 사람은 사무엘인데 이씨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난 다시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만 태어나면 성경의 인물을 붙이지 않겠다. 이름을 붙이니까 어딜 가서 어떻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딱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 교회 다니나 보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씨 말고 이 씨는 승질이 아주 이제 격박하신 분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지금 몰라요. 여기 한두 번 와가지고 이 교회에 이게 영상을 올리지 맙시다. 증거 자료를 남기면 안 돼. 자 어쨌든 에스겔이라는 사람으로 지은 이름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찾아온 시점이 굉장히 독특해요. 언제냐면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총 3차례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마 2차쯤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안 망했을 때? 망했을 때. 본국에서가 아니라 그발강가라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그때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사건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는 것이죠. PPT 보여주시면 에스겔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입에 넣어준 말을 그냥 그대로 가서 대언하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척하지만 안 듣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났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싶고, 이제 그러고 난 여기를 박차고 나가고 싶진 않고 이제 그런겠죠. 근데 그 에스겔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선빵을 때려. 아직 가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야 가서 전해. 근데 네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래요. 여러분 한번 에스겔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거 좀 빡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때를 잘 이렇게 타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어요. 막 다윗 같은 경우도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다윗은 막 나라를 세우고 막 다윗의 때가 가장 막 나라가 흥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서는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어떠한 그런 전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그때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없고 자기 역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거래.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주어서 그 말을 전하래.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들었던 그 시점 속에서 찾아오셔도 대뜸 가서 전해라. 근데 듣지 않을 거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이 전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니 함이니라. 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율법의 그 도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과 함께 거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여러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절하기 시작했고, 틈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너희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멸망당한 시점에 에스겔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절망이 계속되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난데 왜 나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절망 속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솔직하게 갖고 살아가잖아요. 나만 가져요? 조금 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거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제 두 가정으로 조금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흙을 조금 붙여주시든지 뼈를 조금 깎아주시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즘 좀 이상하게 보이죠. 가끔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얼굴이 참 아픈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왜 우영형제를 두들겨? 아파 얼굴이? 그래서 가린 거예요? 이해돼요? 가끔 막 임진왜란이 막 이제 얼굴에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 남자들은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대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다 하고서 그 물에 젖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자뻑을 할 때가 있대는데,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눈동자가 흔들린 사람이 한 2명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는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에서 이제 수능을 보면서 할 때는 대학에 이제 입시의 문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직장 안에서는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내가 이제 꽃길만 거리를 갔는데, 그래요? 우리 유치원에 가면 막 원장님이 이상하고, 막 애들은 코 파고 있고, 밥 먹고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막 밥풀 좀 싸우고, 막 이런 현실 속에서 잘해주는 것 같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여러 우리의 환경과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 절망이 계속 되자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끊임없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큐. 이렇게 고백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아멘. 스스로 자기들을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나,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나, 내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 허덕허덕 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부름받았던 에스겔도 그랬어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 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37장에 보면 3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있었대요?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뼈의 특징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그 현장 속에서 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뼈가 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이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0장 11절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말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진단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또 너희에게 나를 떠나서 이 세상의 것들로 너희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심히 마른 뼈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
내 죄의 과실이 너무 커서 내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죠? 뭘 잘하고 싶어요? 성격이 좋고 싶어요? 안 좋고 싶어요? 내가 좋고 싶어하는 이상향이 있죠. 조금 다르지만 부모님에게 한번,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빡 떵떵거리고 막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없으세요? 없구나. 나 취직했어. 당당했다 해가지고, 엄마 제발 밥상에 좀 먹을 만한 걸 좀 차려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고, 아빠 열심히 힘내, 화이팅, 용돈 좀 줄래?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죠. 아니면 쳐다보고 딱 받아가지고 얼마면 돼?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싹건 같아 보이십니까? 저도 돈 필요하고 좋아해요. 막 미친 건 아니지만, 취직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또 그 안에서 또 인정받은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거예요. 심이 말라서 생기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조금 크고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인지를 하기 전에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지고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날 소풍 가면 즐겁게 김밥을 싸시는 어머니를 상상하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일 소풍 간다더라. 막 토요일날 등산 가자고 막 직장 상사 그랬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전날에 김밥 싸는 사람 있어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거지로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 계속 우리가 놓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과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서 오늘날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하여 무슨 진단을 하실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에스겔이 맞이한 게 이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있어요. 마주한이라고 썼는데 맞이한으로 썼네. 마주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다고요. 백날 거기다 대다가 외쳐봐야 마른 뼈는 마른 뼈예요. 그죠? 거기에 가끔 물을 끼얹어 주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한다 하더라도 심이 말랐던 마른 뼈고 이미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주하고 있다고요. 근데 걷다 대다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소망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미안한데 자꾸 튀겨가지고 마스크하고 계시니까 좀 덜 흥분할게요. 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넘겨주세요. 넘겨보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자, 에스겔이 묻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저에게도 저는 지금 묻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끊임없이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상태가 결국 마른 뼈와 같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야기하라 해요. 내 말을 대언하라 해요. 그리고 묻는 거죠, 에스겔에게. 네가 마주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상태 사람 존재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도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나의 그런 생각들,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어떤 성품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의 그 상태, 마른 뼈와 같은 너의 그런 기질, 너의 상황, 환경, 그리고 너 능히 살 수 있겠니? 그 질문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묘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관건에서 물어보실 때 가끔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끝납니다.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교수님에게도 이렇게 가끔 말했어요. 압니까? 저는 모르지만 교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빨리 말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막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가까이서 보고 진짜 말랐네, 심이 말랐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능히 살겠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뭘 해야겠니? 하면서 에스겔을 시키는 것이 있죠. 말씀 조금만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7절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의 상황을 보세요. 때를 잘못 태어났어요. 흥왕하고 좋았을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희는 나의 말을 가서 대언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해라. 안 전하면 너가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냥 얼뜻 생각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에스겔도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니까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에스겔을 하나님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인 것이죠. 야, 살겠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마른 뼈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골짜기에 묻어놓고 그냥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에 그럼 너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살이 덮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태들을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언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순간처럼 보이지? 근데 가서 전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회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메말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그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메말랐던 뼈들이 맞춰지고 신경이 생기고 살이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존재로 점점 변모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살아있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받아낼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느냐가 믿음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넘겨주세요. 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여러분 직면하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냥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메마른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과 환경과 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 아주 그냥 그지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열이 받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매일 아주 그냥 뭘 하질 못해. 여러분에게 화를 낸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계속 마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럴 수 없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감히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청년부가 어쨌든 저쨌든 지금까지 했던 건 전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왔는지 전 잘 몰라요. 맨날 김영진 목사님 계실 때 계속 청년부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별로 유익하지 못했어요.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난 빨리 끊고 싶은데 대고 말했다. 아니 그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 사랑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뭐 일본이 어떤 때는 뭐 저 때는 그걸 왜 내가 지금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목사님 잘하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 괜찮아요. 그게 오늘의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마른 뼈 같았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이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직장에서 뭐 취업하실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직장 안에서 또 견고하게 또 승진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순간에 마주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실 때가 분명히 또 올 거예요. 정말 좌절스러워서 희망 없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우리 리더들, 세론들이 말을 그지같이 안 들어도, 답장을 안 해도, 단답형으로 네 한마디만 하더라도 오래 참으세요. 그거 좀 잘 좀 하셔요. 대답도 좀 잘하고.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왜? 뭔가 커넥션이 있나 본데 이해하세요? 여러분 좀 즐겁게 갑시다. 넉넉히 갑시다. 유연하게 좀 갑시다.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기 원하신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능히 살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신약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죠. 어떤 사람이 에베소가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을 했는데 자기가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래요. 난 엄청 막 주변 인물인 줄 알았지, 막 저도 모르는 기드온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기드온은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지가 기억 못하는 건데 지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니?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대요? 살리셨도다. 우리가 왜 마른 뼈와 같으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예요. 여러분, 죽어있던 자에게 너 100m 뛰어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살아난 자에게 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하래요? 살리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양심이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죽어있던 마른 뼈를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이런 장면은 오늘날 신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럼 끝까지 마른 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의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이 어려워요. 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정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M4 세대라고 얘기하죠. 뭐 취업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뭐 아이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혹시 여기 계세요? 파이팅 힘내시고 포기하지 맙시다. 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웃자한 말에 이렇게 우습게 반응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쪽이 많이 앉았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쓰면은 왜 이렇게 앉았지? 비율이 여기가 좀 본래 오른쪽이 양인데 왼쪽이 염소고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살아날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보라 했더니 살아나더라. 회복이 임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회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더 생명력 넘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마 할 거면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복될 것입니다.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아주 더 날아다닐 거예요. 알겠죠? 예? 고마워요. 제가 잠깐 기도하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고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메마른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억눌러서 희망도 갖게 못하고 소망도 갖게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처해 있던 상황,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의 삶처럼, 그래서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삶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청년 공동체, 청년 부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아 먹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